사입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다 같은데 조금 틀리는 게 사입이에요. 네. 아예 틀리는 거 이만이거든. 저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내하고 똑같이 하는데 그래서 뭐 다른 게 조금 뭐 의문이 난다 해가지고 물었는데 이게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그 사람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무궁세계로 보고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무궁세계로 볼 수밖에 없는 거는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차례대로 나오니까 무궁세계가 되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차례대로 보는 것도 있지만 미리 말해놓고 설명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미리 말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려면 이제 순서대로 차례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또 미리 말해놓고 이제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청약을 하다가 지금 이제 자꾸 질문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몇 주간 이제 딴 방향으로 갔는데 그 이제 계시록 11장에 이제 청량이 나오잖아요. 청량이 나오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청량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청량을 못 받으면 두말할 거 없이 성경 그대로 이방에게 던져가지고 만우들 동안 이방 사람에게 짓밟히게 되고 이방 사람에게 짓밟히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다고 다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청량을 받아야 돼요. 청량을 받아야 되니까 청량을 우리가 받으려면 이제 청량줄이라는 것은 정확하고 정직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고 정직한 말씀으로 우리가 청량을 받아야 되는 사입이한데 속으면은 우선은 뭐 다 맞는 것 같아요. 다 맞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안 맞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가 읽었죠. 마태복음 1장 1절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네, 그것이 이제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전체의 그 내용이 거기에 담겨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왜 계시록을 하면서 자꾸 이제 창세기로 가고 뭐 이렇게 하느냐면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예요.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네,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땅을 누구에게 주느냐 하니까 네 씨에게 준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씨에게. 그러니까 그 땅을 씨에게 준다. 그랬으니까 이 씨가 중요하죠. 씨가. 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겠어요. 아는 내용이지만 자꾸 읽으면서 또 무슨 뜻인지를 또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이건 이제 초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내용이죠. 외쳤던 내용인데, 근데 이제 초림 예수님을 외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재림이 들어있는 거예요. 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러 너희를 용하셔서 마련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배하라 그의 축경을 평강케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속을 있고 그의 가죽기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서치니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명자는 말이죠. 옷이라든지 먹는 음식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야 되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 사명자들은 이 돈에 대해서 그래서 멀쩡하게 또 잘 먹고 살다가 또 직장 간다고 하고 이제 공부하러 안 나오고 이러는데 이건 참 불행입니다. 내 배운 게 물질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 배워놓고 또 이제 돈벌이 하러 가겠다 우리 공부하러 본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이제 공부 하나만 한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디모데 전서 6장 8절인가 보면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입을 것이 있고 음식은 뭐 메뚜기와 석척을 갖다가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도 뭐 생명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는 데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쓰고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사명을. 그다음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많은 사람들과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그리고 이제 외치는 게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랬으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천국 가려면 회개를 해야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 그다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상인이 세례를 명령으로 술을 보고 이르되 목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그러냐. 네. 아멘. 그 이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제 이거 그때는 이제 두 교파가 있어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는데 이제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는 파고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는 파죠. 아멘. 근데 이제 이 사람들 하나님 잘 자기네들도 이제 잘 믿는다고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그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하나님의 자식들아, 하나님 백성들아 이래야 되는데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그렇게 또 책망을 해놓고는 한다는 말이 임박한 진노. 아멘. 임박한 진노가 뭐예요? 바로 심판이 다가왔어. 심판이죠. 지금 우리가 진노의 병기로 우리가 쓰임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 주일날 우리 오전 시간에 진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긍휼, 초림의 긍휼은 우리가 받았죠. 네. 초림의 긍휼을 받았지만 재림의 긍휼은 진노의 날의 긍휼을 받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제 진노를 누가 너희 보고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진노를 피하려면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진노를 피하는 비결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아멘. 항상 창세부터 계시록까지가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그리고 계시록도 결국은 회개하라 아닙니까? 계시록도 5교회 보고 회개하라는 것이고 아멘. 청년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는 것도 회개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회개운동. 그리고 이제 회개를 안 하면 독사에 대하시 된다. 아멘. 이막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다. 그다음 그러므로 회개하여 열매를 맺고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네 입을 불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네. 아멘. 그러니까 여기 이제 구절이 지금 이제 큰 문제예요. 이따가 이제 좀 이제 알고 되는 내용을 설명할 때 하겠지만 이 속에 들어있는 거, 속. 아멘. 자,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지죠? 네. 돌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들어있는 건데 이 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으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있다 이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생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니까 진노는 무슨 진노, 심판은 무슨 심판,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런 생각들이 그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아멘. 이게 돌이에요, 돌.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이런 생각을 뽑아내야 돼요. 아멘. 이제 이런 생각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우리 조상이라 그런 생각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무 할렐루야. 생명도 없는 돌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이방 사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이방 사람들은
베드로에게는 뭐 더러운 가정한 고기처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방 사람을 아주 가정하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보셨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방 사람도 아브라함에서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우리는 이제 혈통적으로 계통적으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에서 됐다. 예, 우리는 뭐 할례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지난주에 이사야 14장 다시 선택에 대해서 하다가 또 돌아왔죠. 돌아왔는데 이 다시 선택이라는 걸 이걸 잘 모르는 거죠. 우리는 한번 택하시면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초림으로 오셔서 다시 선택을 하는 거죠. 아멘. 본래 유대인들을 하는 게 택한 백성들 아닙니까? 택한 백성인데 다시 택해야 되는데 이건 속으로는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우리는 할례 받았다.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렇게 믿고 있는 이런 생각이 전부 다 돌이래, 돌.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말씀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말라버리는 거죠. 그다음 이미 우리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물에 던지우리라. 네. 아멘. 근데 이 말씀도 보면은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는데 찍어서 불에 들어간다. 초림은 찍어서 불에 열라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죄인 구원.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근데 이제 요한은 외치는 게 이제 심판을 외치나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를 소개를 하면서도 재림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다음 나는 너희로 열매게 하기 위하여 물론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리고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정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깨우시리라. 네. 아멘.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는 게 이제 12절인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아멘. 이제 키를 들고 정하게 하는 거는 뭐냐면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아멘. 알곡만 모으겠다. 아멘. 쭉정이는 날려버리고 알곡은 모래가지고 그 알곡을 곳간에다가 드리겠다. 아멘. 그리고 그럼 쭉정이는 어디다가 날리느냐 하니까 꺼지지 않는 불에다가 태우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알곡이라는 게 성경에 이제 알곡이라는 말이 여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다른 데서는 이제 주로 이제 씨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많이 있는데, 그럼 이제 씨는 알곡이라 해야 되겠죠. 네. 예, 쭉정이는 왜냐하면 생명이 없어요. 쭉정이는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아멘. 씨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씨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그 약속을 할 때에 자 사도행전 7장 5절을 한번 보겠어요. 시작. 그러나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지게 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희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네. 자, 잘 보세요.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이죠. 네. 지난주에 새하늘과 새 땅은 유업이라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업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나라가 유업이란 말이에요. 네. 아멘. 근데 이제 유업을 아브라함에게는 발붙일 만큼도 안 주고 아멘. 아직 자식도 없는 아브라함 보고 씨에게 소유로 준다. 아멘. 씨. 씨. 그래서 이제 씨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아멘. 씨.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 아멘. 그럼 이제 아브라함의 씨. 자, 창세기 21장.
12절. 21장 12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 이름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맹시라 칭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하갈이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네. 그 낳아놓으니까 이제 금방 떨다가 이제 하갈이 쫓겨났는데 이제는 또 이스마엘이 이삭을 또 핍박을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라가 화딱지 나가지고 전연하고 저 새끼하고 쫓아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성경에는 그래 없지만은 내가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막 그렇게 안 했겠느냐 이제 그렇게 그 이제 아브라함이 고민이 생겼죠. 네. 이스마엘도 자기 새끼는 자기 새끼 아니요. 유기술이잖아요. 자기 새끼인데 그걸 쫓아내기가 좀 못하잖아요. 유기술. 그러니까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고민할 거 없다. 사람 말을 듣고 쫓아내라. 아멘. 아멘. 쫓아내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아멘. 아, 이거 정확하게 씨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고 있잖아.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안 된다 이 말이죠. 네. 이삭에게 난 사람. 할렐루야.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네 씨라. 한 장 넘어가서 22장 17절. 그러면 22장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시험을 받을 때죠. 근데 보세요. 이삭에게 난 자라야 네 씨가 된다 그래 놓고는 22장에 와서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아들 둘도 아니고 하나 있는 건 쫓아내 버렸고 하나 있는 그걸 가지고 씨가 돼 가지고 유혹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마저 때려잡아 버리면 뭘 가지고 이제 씨가 되느냐. 근데 이제 그 설명을 히브리서 12장 11장 그렇지 11장에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이 22장에 있는 내용을 거기서 이제 11장 17절 19절까지의 내용이 설명이 되어 있어요. 때려 잡아 바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서 유업을 줄 줄로 믿는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네 이삭이라야 네 씨라고 그랬으니까 이삭을 갖다가 그럼 씨인데 잡아 바쳐버리면 씨가 없어지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살려서 그 씨를 다시 살릴 것이다. 아멘. 이제 그런 믿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믿음을 가지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인을 쳤죠. 옳다. 이렇게 인을 치고 그리고는 이제 17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알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아멘. 네 씨. 네 씨가 크게 성해가지고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된다. 아멘. 지금은 단 그 하나밖에 없는 외동아들인데 요 외동아들이 크게 성해가지고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셀 수 있어요? 셀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런 나라가.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 씨가 대적을 쳐부시고 아멘. 대적의 문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아멘. 예수 그리스도. 마귀 새끼들이 지금 점령하고 있는 나라를 쳐부시겠다 그 말 아니에요? 아멘. 자, 그다음 내 씨로 말미암아 사람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네. 아멘. 준행하였어. 내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네 아멘.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래산에 바치라는 데까지 준행을 했다 이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씀 그냥 귀로만 듣고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네. 이 준행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준행한다는 게. 네. 그 이런 이제 시험 요새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도 우리에게 큰 시험이잖아요. 네. 큰 시험인데 이런 시험에도 지금 못 이기면 앞으로 진짜 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은 어떻게 이기겠나.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장이 가슴 속에 단단히 되어 있어야 돼요. 네.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조그마한 시험에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은 더 큰 시험이죠. 네. 아들을 잡아 죽이는 시험이에요. 아멘. 예. 코로나 바이러스는 바가지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요. 자기 손으로 지금 아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른 사람이 그러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명령을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 명령을 준행을 했기 때문에 그 씨가 대적의 문을 얻게 되고 아멘. 그 씨가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한다. 아멘. 그럼 여기서 이제 자꾸 씨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걸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목적하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예수님을 기업을 주겠다는, 할렐루야. 유업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인데 어디 가서 난데없이 무궁세기가 그거 나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다 맞는 것 같아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모르면 아멘. 그러니까 순서대로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마귀 갖다 뿌리고 그 다음에 부활해서 천년 동안 왕노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마귀가 나와가지고 곶감하고 미혹하고 마귀를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그리고 죽은 사람 부활해서 21장 같이 무궁세계를 간다. 그럼 또 모르는 사람은 아멘 하고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르게 모르면 그럼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또 그것도 맞다고 하고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도 이제 틀린 거 없나 하니까 틀린 거 없다고 하는 거죠. 네, 분별이 안 되는 거죠. 분별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왜 또 그걸 무궁세계라고 그러냐니까 거리로 들어간다 해서요. 거리로 들어간다. 그리고 거리로 들어간다는 게니까 그것이 이제 무궁세계다. 자, 내가 이제 21장 22절부터는 무궁세계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22절부터는 무궁세계가 되는 게 왜 그러냐면 거기는 해와 달이 없어지고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해와 달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리고 그건 무궁세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천년이라고 하는 거는 해와 달이 있는 거예요. 연대가 주어지는 게 해와 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보세요. 창세기 1장 13절인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창조하신 놓고는 뭐라고 하나. 그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니 이는 셋째 날이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네. 저 그리고 그런 이제 연한. 두 광명의 징조와 또 사시죠. 사계. 겨울, 여름, 봄 네, 이 말이죠. 사계절. 사시와 일자죠. 네. 일자. 그러니까 이제 해가 돋았다가 저녁이 되면은 하루, 저녁이 됐다가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 아멘. 일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일자가 자꾸 지나면 연한이 되잖아요. 1년, 2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와 달이 있어야 천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아멘. 해와 달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해와 달이 되어버리면 그건 연한이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걸 무궁세계라고 하는 거죠. 몇 년이, 연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게 무궁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그 나라는 이제 해와 달이 거기에는 존재하고 있는데 아멘. 그 해와 달이 지금 같은 이런 해와 달이 아니고 완전히 새로운 아멘. 이 치료하는 광선이 된다 그랬잖아요. 네.
말라기 4장에 보면 치료하는 광성이 되고 또 이사야서 27장인가 한번 보세요. 이사야 30장인가 한번 보세요. (30장) 26절 한번 2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살리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칠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네.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맞은 자리를 치료한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나라가 회복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달빛은 햇빛 같은 그런 효력을 발생하고 이제 햇빛은 7배나 된다는 것은 뭐 7배나 뜨거워가지고 우리 태워주겠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완전히 이제 효력을 이제 무슨 뭐 질병이나 무슨 뭐 이런 게 생기는 그런 해가 아니고 이제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이제 잘 자라고 잘 될 수 있는 그런 해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도 해와 달이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또 이사야서 65장도 한번 보세요. (65장) 1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네. 자, 한번 좀 읽어보세요. 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런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나의 나의 창조하고 창조한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시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선포하며 그 백성으로 기쁨을 선포. 네. 그럼 이제 17절 다시 한번 내려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 창조하면은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그러니까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처음 바다 이 처음 것은 기억이 안 난다고 말이죠. 그건 이제 뭐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이제 고통스러웠던 세상은 기억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주와 고통받았던 세상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 이제 너무 즐겁고 아름다운 세상이 왔기 때문에 그 세상에 도취가 돼서 산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 21장에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는 게 바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네. 이거를. 근데 뭐 천년왕국이 없어지고 그럼 뭐 새하늘 새 땅이 무궁색이 왔는데 새하늘 천년왕국을 잊어버렸다 그 말이 아니에요. 거기는 보면은 그 영광, 그 왕권을 가지고 그대로 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제 종합해 볼 때에 그걸 이제 무궁세계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멘. 자,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우는 소리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계속 21장에 있는 말씀이죠. 아멘. 아픈 곳에는 무슨 우는 것 탈식이 없다. 그 다음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백세에 죽는 자가 아니겠고 백세를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리라. 자, 그러면 이게 수완이 있고 백세가 있고 백세 못 되게 있으면 이거는 연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연한이 있는 거예요. 자, 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포도를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자, 그러면 포도원 재배하고 거기서 열매 맺으려면은 해와 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 해와 달이 있어야 이게 재배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게 무슨 저거 무궁세계는 이렇게 재배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멘. 무궁세계는 그냥 그 영적인 전부 다 영물이 돼버잖아요. 아멘. 예, 부활해서 영물이 돼버리기 때문에
뭐 꼭 무슨 이런 포도를 먹어야 되고 무슨 뭐 음식을 먹어야 되고 그런 먹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천사와 같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예수님도 이제 부활하신 후에 잡수칠 수도 있고 안 잡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후에 뭐 올라가셔가지고 뭐 잡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무흥세에 가가지고는 무슨 포도를 재배하거나 이런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그들의 곳간에 하나님이 거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의 제한 곳을 하나님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확이 나무의 수확과 같겠고 나의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임이며. 네. 아멘. 그리고 여기 이제 수완도 나오고 뭐 재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다 천년왕국의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이제 수완도 있고 재배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은 아까 이제 네 씨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다 그랬죠. 거기서 돼요.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삶. 아멘. 여기에서.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의 수고가 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할 것이라. 예, 아멘. 그 자손, 그 소생, 아멘. 그 자손, 그 소생.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자손과 소생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이 된다는 말은 지금 이 더러운 이 세상에서 그냥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여러분 우리가 여기 모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몇 사람 모여 있죠. 세상에 흩어져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아멘. 내가 길거리에 전도를 10년 이상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길거리. 그 앞에 하루에 80만 명 정도가 지나가요.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 몇 사람 안 돼요. 그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모여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은데 세상으로 흩어져 나가버리면은 이제 없어져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흩어졌는데 무슨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늘의 별 같고 모래 같은 건 셀 수 없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아멘. 여기에 이제 순수한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여기에 꽉 차는 거죠. 아멘. 이 새하늘과 새 땅에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꽉 찬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서 27장 6절도 한번 보세요.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바뀌며 이스라엘의 꿈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에 채우리라. 자, 결실로 어디를 채운다고? 지면을 꽉 채워요. 무슨 지면이? 새하늘과 새 땅 지면. 그렇죠. 새하늘과 새 땅 지면. 그리고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이방 사람은 하나도 없고 야곱의 자손, 야곱의 씨가 거기에 뿌리를 내려가지고 거기에서 야곱의 이제 자손들이 꽉 찬다는 거 아닙니까? 네. 지면을 채운다. 그 하늘의 별하고 바다의 모래 같으니까 지면이 꽉 찰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이삭으로 난 자라야 씨로 여긴다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이삭으로 난 자 중에도 씨로 여길 자가 또 따로 있어야 되잖아요. 네, 야곱. 이삭도 에서와 야곱 둘을 낳기 때문에 둘을 낳았잖아요. 아멘. 하나만 낳으시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둘을 낳았으니까 그 중에 누가 또 씨가 되느냐? 그 야곱이 또 씨가 된다. 자, 이사야서 65장 다시 가보세요. 9절. 시작. 내가 야곱 중에서 씨를 내며 유다 중에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나의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 거할 것이라. 네. 아멘. 야곱 중에 씨를 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에서는 아예 이거는 뭐 씨 될 가치도 없고, 아까 이제 이스마엘은 씨가 안 되고 이삭이라의 씨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 여기도 이제 에서가 씨가 되는 게 아니고 야곱으로 씨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가 있느냐 하면은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 이 단계에 와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에서와 야곱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지금도 붙었어.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자칫하면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아유 주여. 자칫하면은 야곱이 될 수 있어요. 누굴 좋아하느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뭐를 보면 알겠어요? 그 사람 겉사람 에서는 팥족 아닙니까? 네, 팥족. 물질을 좋아해요. 에서는 무슨 족이라고? 팥죽. 그러니까 여기 와서 매 공부해놓고 팥족 보러 간다. 그게 좀 안 돼요. 계속 그래요. 팥족. 물질. 근데 이제 정말 이제 물질이 말이죠. 물질이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 13장 공부를 하면서 아멘. 음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음과 금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거는 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고 물질을 초월해서 산다. 왜 그러냐면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의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먹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고 가뭄이 들었는데 까마귀.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가지고 에리야를 먹였잖아요. 네. 네. 자, 그러니까 이제 또 강이 마르고 이제 그것은 이제 물도 못 얻어먹게 되고 이제 하니까 마을로 내려왔는데, 아니 그것도 또 부자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 그 과부 그 저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사는 사람 지금 가루 한 줌밖에 안 남은 사람 집에 찾아와 가지고 그 사람 보고 뭐 물 가져오라 했다가 또 떡 가져오라 했다가 이제 이러다 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그 과부라는 사람이 정말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 한 번도 보지 않았던 사람, 아멘.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사람, 아멘. 그 가물어 가지고 물 한 방울 없는 그 처지에 물 달라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에이 여보시 지금 너한테 물 달라, 당신 손 없고 발 없어. 아유, 그런 복을 못 받아. 자, 그래야 되는데 한 말도 안 하고 물 가지러 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아, 저 사람 됐다. 물 됐어, 물 놔두고 떡 가져와. 자, 그러니까 이제 또 아니 가루 한 점 있는 가지고 내 아들하고 둘이서 이제 먹어 죽으려고 저 나무 젖으러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 떡을 뭐 이래가지고 줄 게 뭐 있겠냐 하는 쪽으로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건 네 알아서 하고 죽고 사는 건 네 알아서 하고 떡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나 같으면 속이 털려가지고 미워가지고도 안 해주겠어. 자, 그런데 두 말 하지 않고 해왔어요. 떡을 가져왔잖아요. 네. 이 떡을 나눠 먹었어요. 왜 됐어? 아, 내일 양식이 안 떨어져요. 쫄쫄쫄. 가루와 기름이 계속 아멘. 나오는 거예요. 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와요. 이게 기적입니다. 아멘. 기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항상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을 하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우리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쌓아놓을 양식입니까? 일용할 일용할 양식입니까? 양식.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기도해놓고는 쌓아놓는다. 하나님께서 쌓아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라. 그러니까 이제 쌓아놓을 양식이 부자가 될 줄라 믿습니다.
이렇게 이러면 또 성도들 그것도 모르고 속아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들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질을 좀 초월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그런데 이제 그 에서가 되면은 물질이죠. 네. 물질. 그래서 이제 항상 가치를 알으라는 거예요. 가치를. 아멘.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 6장에도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아멘. 두 주인을. 그러니까 이제 물질과 하나님을 같은 레벨에다 놓고 아멘.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를 더 귀히 여기고 하나를 천히 여겨야 된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귀히 여겨야 돼요? 돈을 귀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 말은 그런데 아 진짜. 하나님보다는 돈이 귀하고 여기 말씀 공부보다는 돈이 귀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 그래야 이제 야곱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팥죽 벌로 나가면 주여. 에서가 되고, 이제 팥죽 싫다. 난 뭐 굶어 죽으시면 죽었지. 장자의 기업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아멘.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야곱이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기업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이라는 말이나 유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선지서에도 그렇고 계시를 걷고 이제 유업을 준다, 기업을 준다 아멘. 하는 건데 그 기업이 어떻게 무궁세가 되느냐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런 성경들을 모르고 계시록만 가지고 껄쩍껄쩍 이렇게 해나가면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거죠. 아멘. 네, 그러니까 선지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그 유업을, 이기는 자에게 유업을 주겠다는 게 뭔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야곱에게 기업을 준다. 아멘. 기업이 유업이에요. 유업. 아멘. 기업을 준다. 기업이 될 것이다. 근데 이 기업이 바로 아까 17절에 읽었던 새하늘과 새 땅이다. 아멘. 그것을 이제 야곱의 씨에게 준다. 그래서 이제 씨라는 게 그래 중요하다는 거예요. 씨라는 게 중요하다. 그래 씨를 알고 돼야 될 이유가 바로 씨가 되기 위한 거죠. 아멘. 알고 되기 위한 씨가 되기 위한 건데 그 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다. 자, 로마서 9장 7절 8절도 보면 아까 창세기에 있었던 말씀이 그게 또 나오죠. 시작.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지간이라 하셨으니. 예.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에게서 난 씨가 다 그 자녀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삭. 오직 이삭.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씨라고 인정을 받는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제 속으로 아버지 자손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 이 아브라함 자손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이스마엘이 대놓고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이 대놓고. 아브라함 자손 맞기는 맞잖아요. 그럼 뭐의 유배 자손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 자손 맞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스마엘이 대놓고는 나 아브라함 자손이다.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이 돼도 그거는 찍어서 불에 들어가는 거죠. 아멘. 그러면 또 에서가 대놓고도 아브라함 자손인데 갈 수 있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의 씨로 칭함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27절에서 한번 보겠어요. 27절에서.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 하나여 외치되 이스라엘의 자손이 있다. 비록 나라의 모래가 될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자, 남은 자죠? 네. 이스라엘 무자손의 수가 이제 이제 말 바다에 못지 많아도 그 중에서 남은 자만 구원은.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남은 자만 구원. 아멘. 그럼 이제 어느 때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느냐? 28절. 주께서 주 말씀을 이루시며 일하시고 끝내시리라 하셨느니라. 네. 아멘. 언제라고?
말씀을 이루시고 필하시고 끝내신 종말이죠. 네. 마지막 말씀이 다 완성될 때 아멘. 그때에 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초림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남은 자 구원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끝내실 때에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데 아멘. 그 남은 자가 누구냐? 29절.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다.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시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스물과 같이 되고 고물과 같았으리로라 함과 같으니라. 네. 여기 이제 씨가 나오죠? 네. 예,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그 남은 자가 누구냐니까 씨란 말이에요. 씨. 아멘. 하나님께서 씨는 세상 없는 무슨 난리가 나도 씨는 남겨놓는 거죠. 아멘. 왜 씨를 남겨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심을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씨까지 다 없애버리면 새하늘과 새 땅에 누구 심? 하늘에 별 가고 바다에 모래 같이 많은 자손이 어디서 나와? 아멘. 그러니까 그 하늘에 별 가고 바다에 모래 같은 자손이 나오려면은 씨를 남겨가지고 아멘. 씨를 갖다가 새하늘 새 땅에 심어야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제 씨가 중요하다 이 말. 씨가 중요하다. 이 씨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심겠다 그런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씨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겠죠. 네. 이제 요한일서 3장 9절도 보면은 하나님의 씨를 말씀을 하시고 창세기 4장 25절에 보면은 다른 씨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은 우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그 씨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우리가 거듭난다. 그래서 이제 씨를 남기는데 씨가 되려면은 알곡이 돼야 된다 그 말 아니에요. 알곡이 돼야 되는데 이제 알곡이 되려면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율을 잘 우리가 봐야 되겠죠. 네. 자, 마태복음 13장 19절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는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는 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길가에 뿌린 자, 돌밭에 뿌린 자, 가시덤불에 뿌린 자, 좋은 땅에 뿌린 자 이렇게 설명이 됐잖아요. 네. 그 이제 길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밟고 다녀가지고 굳어진 땅이죠. 굳어진 땅, 예, 굳어진 땅인데. 그 이제 굳어진 땅에 이제 이 말씀을 뿌렸더니 그 말씀이 마음속에 안 들어가고 아멘. 악한 자 마귀가 와서 그 말씀을 주워 못 버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불신앙의 마음, 완악한 아멘. 불신앙의 마음이에요. 완악한, 아멘.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인데 이 강팍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진 불신의 마음은 이 씨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이 비유를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앉았는 게 초림 예수님의 말씀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이게 결국은 가서 보면은 결실을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결실을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이 종말론을 공부 안 할 때는 초림 예수님을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을 불신앙하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불신앙하는 아멘. 아들이 어디에서 아들이 있으면 엄마가 있어야 안 되나 있다고 소리 하는 것들은 이거는 길바닥이에요. 길바닥. 자, 아들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아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하나님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자, 히브리서 1장 가서 또 보세요. 2절, 1절, 2절 봅시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네. 그럼 이제 옛적에는 선자들로
몽땅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조상들, 유대인들 보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보면은 결국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다 이제 결국 이제 아들을 통해 가지고 유업을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전부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에게 줬던 나라를 이제 뱀이 와가지고 속여 먹어가지고 뺏어가 버리잖아요. 네. 아니 창세기에서 하나님께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2장에서 사람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랬잖아요. 근데 3장에 가가지고 뱀 새끼가 와가지고 아담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 범죄하게 해가지고 나라를 뺏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3장 15절에 이제 여인의 후손이 와가지고 이 뱀 후손 대가리를 갖다 박살내겠다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예언이라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예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옛적에는 그렇게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다음 이 모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보살로 세우시고 또 저는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네. 그래서 모든 날 마지막에 아까도 이제 말씀을 이루시고 펴라시고 끝낼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제 선자들에게 말씀을 다 하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아들에게 말씀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에게 말씀한 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렇게 이제 모세 5격 있잖아요. 그다음 이제 요수에게 말씀한 요수가 있고 뭐 이제 시편도 있고 잠언도 있고 이제 쭉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사에서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들로 했으니까 성경 제일 마지막이 어디예요? 계시록.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바로 아들로 하신 말씀. 아멘. 그러니까 뭐 대다수 이제 종말을 하고 뭐 세교단에서도 만나는 예수 요한계시록 뭐 요한계시록하고 뭐 무슨 뭐 이게 하는데 이거는 요한계시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아멘. 아들로 하신 말씀.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잘 이제 듣고 믿어야 되는데 아멘. 이걸 이제 안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안 믿는다. 예.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왜 안 믿냐면은 자, 2장에 가서 보세요. 2장 1절에 보면은 자,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가치니 혹 흘러 더 내려갈까 염려하노라. 그럼 모든 들은 것은 뭘 들었어요? 아들로 하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그렇죠. 아들로 하신 말씀 우리가 들었죠. 네. 들었는데 이제 아까 이제 길바닥이 되니까 아멘. 악한 자가 와서 주워 못 버리죠. 그리고 이제 떠내려간다는 말이나 그 길바닥에 떨어져 가지고 악한 자가 주워 못 본다는 말이나 아니 말씀 받아놓고 떠내려가 보면 소용없잖아요. 네. 말씀 받아놓고 까마귀 와서 주워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멘. 똑같은. 그러니까 흘러 떠내려갈까봐 조심을 해라 이거죠. 아멘. 안 떠내려가도록 경고에 잡으라는 거죠. 네, 아멘. 자, 그래 놓고 이제 3장에 가서도 보면 3장에 가서도 이제 3장 6절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떠내려가게 하려면은 경고에 잡아야 된다 그 말이죠. 자, 그리스도는 그의 신 많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에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경고히 잡으면 그의 자, 집이라. 끝까지 경고에 잡으면 이제 그의 집이 된다. 근데 왜 끝까지 못 잡느냐? 그 다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역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네, 이겁니다. 이제 이 강팍하게 되면은 이제 길바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마귀의 시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듯이 우리에게도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네, 아멘. 그때 그 사람들만 시험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게 오는 것도 시험의 종류에 속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인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세대를 위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하였고. 네. 그 마음이 이제 시험을 받으니까 잘못된 데 미혹이 되겠죠. 네. 네. 이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미혹을 따라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주기 위해서 독수리 날개로 오버 나오고, 그래 뭐 하나님께서 막 만나도 주고 뭐저 매출하기도 주고 그냥 생수도 주고 뭐 구름비도 불기도 부어하고 이제 온갖 공을 다 들여놨는데 절대 못 들어온다 이거죠. 절대 못 들어온다. 그게 6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이제 다 못 들어가고 두 사람 들어가잖아요. 네.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견고히 잡은 사람이고, 예, 다른 사람은 견고히 못 잡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 형제들아 너희가 선포하고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확신을 품고 사장하시기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자, 무슨 마음을 품고? 믿지 않는, 불신앙이라 그 말이. 불신앙. 안 믿는. 그러니까 지금 이 길바닥이 뭐냐면은 믿지 않는 악심이요. 믿지 않는 악심.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도 이제 믿지 않는 악심이 생겨가지고. 근데 이제 나는 이제 이상한 거는 뭐냐면은 이 말씀이 응해지려고 그러는지 내가 여기서 뭐 나쁜 소리 한마디 안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 보면 다 악심을 보고 떨어진다라고요. 앞자리에 앉아서 더블아멘 하는 사람들도 다 악심 보고 떨어져요. 아, 그거 참 묘합니다. 아니, 뭐 내가 나쁜 소리 안 하고 떨어질까봐 무서워가지고 벌벌 떨고, 그래가지고 뭐 그냥 오늘 또 반찬 많이 해가지고 뭐 이렇게. 너무 벌벌 떠셔서 그래요. 아니, 지난번에 또 뭐, 또 닭을 삶아가지고 주고 뭐 이러잖아요. 왜 그러냐면 떨어지지 말라고 그래, 떨어지지 말라고. 아니, 그러게 지금 막 천사 대접하듯이 하는데 떨어질 때는 또 악심 보고 떨어진다. 진리라 그래요. 누가 저만쳐 소리 안 해도. 여기 세미나 오는 분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묘합니다. 왜 묘하냐? 성경이 이루어지라는 거예요. 네. 악심 보고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라는 겁니까?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까? 아,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렇지.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염려하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어제도 어쩌내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말씀이 하나님이요. 말씀이.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서 떨어지면은 하나님께서 떨어지는 거죠. 아멘. 그럼 하나님께 떨어지면은 생명이 있습니까? 없어요. 족정이. 그러니까 그걸 모른다, 내가. 그걸 몰라. 그걸 모르면서 뭐 어디는 하나님 안 계시냐, 뭐 어디는 뭐 구원 없냐, 뭐 어디는 뭐 없냐 하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치면서 이제 헛다리 쥐고 다니면서, 대다수 또 여기서 떨어진 사람들 보면은 다 사이비한 이단으로 빠져요. 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들었던 말씀을 읽고, 그러면 일반 교회 가서 들으니까 뭐 별 들을 거로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사이비한 데 가니까 아, 내하고 비슷하게 하는구나 싶으니까 이제 떨어지는 거죠. 100% 떨어집니다. 100%. 예. 심지어는 신옥주 같은 데까지 가는, 신옥주. 예. 여기에서 이제 말씀 듣고 좋다고 와가지고 그저 봉사하고 하다가 신옥주가 가가지고, 예. 그때 막 때리고 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지난번에 신옥주 이거 한번 보여줬죠? 네. 예. 이제 CBS에서 이제 이거, 영상 나온 걸 한번 우리가 봤는데, 그거는 뭐 믿음도 아니고 신앙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그거는 뭐 엉터리입니다.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왜 때리냐 하니까 타작한다가 타작. 무슨 타작, 사람을 때리면 타작합니까? 아니면 곡식이요? 자,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키를 들고 타작하는데 저거게 한다니까 막 때리는 거요? 아이고, 아니 그런 신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잘못 알게 되면은 이제 그런 잘못된데 이제 떨어져가지고 빠져버려요. 아멘. 그 이제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직 오늘이나 이번 동안에 매일 피차 건전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네, 이 강팍하게 되면 이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강팍하게 됨을 면하게 하라. 자꾸 해가지고. 예, 그다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건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아멘. 시작할 때 확실했습니다. 그냥 떠보라 하면 했거들랑 좀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돼요. 아멘. 왜 그러냐면은 이 스가랴서 5장에 보면은 이제 거짓 맹세, 아멘. 망령된 맹세하는 자의 집에 저주의 두루마리가 들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떠보라 하면 한 것도 거짓 맹세예요. 안 믿어지는데 왜 떠보라 하면.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거짓 맹세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저주의 두루마리가 나오니까 시작할 때 확실했으면은 좀 자기 마음에 좀 안 든다 싶어도 견고히 잡아야 된다. 아멘. 말씀을 견고히 잡아. 뭐 다른 거 견고히 잡고 없고 말씀을 견고히 잡고 가야 된다. 예. 그다음 성경에 읽었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는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시라. 예. 자꾸 이제 제3 자꾸 이 말씀이 나오죠. 이제 그냥 과거의 그 사람들처럼 제발 좀 그렇게 되지 말아라. 네, 아멘. 과거의 사람들처럼. 근데 왜냐면 과거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이렇게 된다 하는 걸 거울로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되지 마라. 아멘. 그 다음에 듣고 병들게 하는 자.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두가 아니냐? 그럼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왔다고 말이죠.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사람들이 그 다음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실수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그 다음 또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시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그 다음 잃어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네. 믿지 아니하면 못 들어갔어요. 이게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들로 하신 재림에 대한 말씀을 안 믿는다고 말이에요. 아들로 하신 말씀을 안 믿는다. 안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네, 안 믿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주님이 오실 때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은 뭐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했다. 그거 안 믿는다는 말이 아니고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성천하셨느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려고 한 거예요. 이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받은 게 예수님이 죽어서 피로 사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난 뒤에 이 책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또 이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의 피로 구원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시내산에서 돌비를 받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순종치 안 했다는 것은 모세가 받았던 돌비에 대한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왜 순종하지 않았냐가 이 말씀을 안 믿었단 말이에요. 안 믿어. 이 안 믿은 게 뭐냐면 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후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하면서 4장 1절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네. 그러니까 약속을 받았는데 그 약속의 나라에 못 갈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그마한 지금 가나안 땅 아닙니까? 네, 아멘. 가나안 땅인데 돌의 색에서 사환인 모세에게 준 말씀도 순종 안 하고 안 믿으니까 못 들어가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받은 이 말씀을 안 듣고 순종을 안 하고 안 믿으면 갈 수가 있겠는가? 그걸 우리 보고 따지는 거예요. 네. 그다음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앞지 아니하리라. 네. 그러면 이제 받은 자 이 말씀을 주의 못되는 것은 그 말씀을 들어놓고 믿음이 화합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여러분 알곡이 안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믿음이 없이는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 보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이거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죠. 아멘. 씨가 안 되는 거예요. 씨가. 주요. 그것이 이제 나가지고 성장해서 결실이 돼야 아멘. 이 씨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씨가 되는 건데 이 이제 믿음이라는 거를 우리가 항상 이제 잘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8장 8절에 있는 그 믿음이 그냥 예수 안 믿는다 그 말이 아니고 아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 네, 아멘. 그 말씀을 하고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냐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누가복음 18장에는 항상 기도하라는 걸 부탁하면서 결론이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네. 이제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는 우리가 부르짖는 것도 부르짖는 거지만 순교자들이 지금 밤낮으로 부르짖어요. 이 피가 밤낮으로 쉬지 않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아멘. 피가. 그리고 이제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모든 순교들의 피가 아멘. 밤낮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땅에 거한 자들을 심판해서 우리 피를 친해 주세요. 이거 부르짖는 거죠. 그 원한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심판기 아닙니까? 아멘. 네, 그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게 그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한 교회에 뭐 몇만 명에서 몇십만 명에서 막 몇천 명씩 믿던 사람이 다 예수 내 안 믿는다 하고 다 그만둔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아들로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아멘. 자, 유다서도 한번 보겠어요. 자, 성경을 찾고 여기 찾고 저기 찾는 거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 설명. 그러니까 내가 말로 설명해버려도 되지만 성경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죠. 네, 아멘. 알아야 된다. 그럼 유다서 3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받은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받은 구원이 동일합니다. 아멘. 동일한 구원받은 게.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는 것이 가져다 전차에 성도에게 당부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네. 아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죠. 네. 지금 우리가 이제 받은 구원은 하나님이 일반으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 받은 구원과 단번에 주신 믿음, 자, 이 믿음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초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부 다 받은 거란 말이죠. 받은 건데 이 받은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이 세력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힘써 싸워라. 그다음 이는 가난하고 사람의 시 있습니다. 저희는 이쪽부터 이 판결을 맡기고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새겨보려 바꾸고 홀로 하나 있으신 채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니까 아 예수 내 모르겠다, 예수 모른다, 예수
십자가에 죽었는지 뭐 부활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부인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부인한다는 게. 그 이제 마태복음 10장에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시인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인은 뭐냐면은 아들로 하신 그 말씀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들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이제 아들로 하신 말씀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속죄 제사도 없고 이제 구원받을 길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그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 그 말씀을 인정을 안 하면 부인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게 지켜라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5절에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에. 자, 5절. 시작. 너희가 오늘의 병사들과 하시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그 이게 후의 믿음이라는 거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아닙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우리도 이제 일반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일반으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후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후에 믿음. 그럼 애굽에서 구원받은 후의 믿음은 무슨 믿음이에요? 율법. 그렇죠. 모세가 받은 이 말씀을 안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안 믿고 이 말씀을 안 믿으면 그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고 구원하신 목적은 단순하게 죄에서 해방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려고 우리를 구원해낸 거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순하게 애굽에서 너 고생 많이 했다. 400년 동안 죽을 고생했다. 됐다. 나오라. 그래 여기 내놓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약속한 나라를 주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려는데 여기서 나오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양의 피로 이제 나왔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준행을 해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믿어야 들어가는 거예요. 믿어야. 그 말씀을 믿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자 애굽에서 구원받은 피를 믿음으로 문설주에 발라놓고 기다린 거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이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듯이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우리에게 이제 읽고 듣고 지키도록 우리에게 말씀 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지키는 거죠. 믿음. 그러니까 이제 후의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앞에 애굽에서 구원받는 믿음 말고 후의 믿음. 우리도 이제 일반으로 받은 구원의 믿음 말고 후의 믿음. 그리고 이제 후의 믿음이 없으면은 이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제 길바닥에 대해서 이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알곡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시편 10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저희가 낙토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자, 아니하고 뭐를 멸시하고? 낙토가 어디예요? 에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앉은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라앉은 땅을 낙토라 그러면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낙토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이라고 하는 땅이 바로 낙토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낙토를 멸시하고 그 멸시하다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율법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다음 저희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원망을 하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청종을 안 하겠죠. 안 하죠. 예. 믿으면 청종.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도 이제 안 오시는 분들은 안 믿어서 안 오는 거예요. 아멘. 예, 청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주여. 안 믿는데. 예. 우리는 말씀을 청종하는 거는 그 말씀을 믿고 아멘. 그 말씀대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 그 말씀을 믿고 가려고 하는데 안 믿으면 청종할 이유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들을 이유가 없잖아요. 주여. 듣는 거는 듣고 준행을 하려고 듣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도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겁이 나가지고 못 나온 사람들이 좀 많고 그런 거 또 몸이 약해서 못 나온 사람도 있고 하니까 내가 어쩌게 뭐 어제 설교가 이제 뭐 아침부터 아마 그런 내용이 나왔는지 모르겠어. 나는 이제 설교를 해도 준비는 대략 해가 나오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그래서 이제 성막에 이제 모세가 성막을 하고 이제 성막에 법궤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증거판을 였는데 거기에서 만나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거기가 게 바로 이제 증거판 말씀에 있는 곳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제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유튜브를 듣고는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겠다. 이제 이렇게 문자가 들어왔더라. 아, 무슨 소리 들으니까 이제 혼자서 유튜브 듣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이제 가서 예배를 같이 참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아멘. 근데 그 사람이 오면 안 될 조건이 좀 있는 분이 돼가지고 그래서 내가 거절했지. 거절.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유튜브 듣고 이제 은혜 받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제 또 참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다가 보면은 거기 또 이제 지금 이제 광림교회라고 이제 그 큰 교회에 있는 권사님 한 분은 그분도 이제 바쁜 분인데 내 새벽부터 해서 이제 금요일 저녁, 토요일 또 토요일 날 저녁, 주일 새벽부터 주일 날 저녁, 또 월요일 날 새벽부터 해서 월요일 날 오후까지 또 부산에도 지금 방송에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에 또 화요일 날 또 수요일 날 그거 듣고 그거를 지금 정리를 하는 게 대단히 바쁘답니다. 아유, 바빠요. 딴 거 들을 게 없어. 그냥 듣고 아 이렇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고 듣고는 정리를 또 자기 나름대로 또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이 처음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처음에 방송으로 은혜를 받았는데 평소에 참 어려웠던 말씀을 내 강의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쉽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이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자기가 잘 몰랐다 이거죠.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돈 1,000만 헌금을 가지고 쫓아왔더라고요. 아유, 주여.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그냥 있어가 될 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그래서 내 책을 전권 다 사가고 이제 이렇게 하고 했는데 아니 그동안 이제 소식이 좀 뜸했는데 나는 뭐 이제 말씀이 떨어졌나 생각하고 있었더니만 우리 문자가 왔는데 계속 들으면서 정리를 하는데 바쁘다는 거죠. 바쁜데 왜 그러냐면 또 말씀이 은혜가 되니까 자꾸 듣고 정리를 하고 듣고 정리하니 은혜가 안 되면은 그 정리할 필요도 없잖아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러니 이걸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면 은혜가 되고 뭐 별 관심 없으면 또 했던 말 또 한데 뭐 알고 누가 모르나 뭐 이러고 이제 또 이제 비시비시 할 사람도 있고 이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아멘. 자,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청종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을 청종을 안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러므로 또 손을 열반지에 엎드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말씀을 청종 안 하면 약속한 나라에 못 들어가고
이제 이방에다가 흩어버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후의 믿음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잘 가져야 돼요. 후의 믿음. 그러니까 이제 길바닥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앙, 강팍해가지고 안 믿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길바닥에 떨어지면은 알곡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돌이죠. 네. 돌. 이제 돌밭에 떨어졌는데 돌은 또 뭐냐? 아까 내가 말했지만 자기 속에 들어 있는 거라 그랬죠. 네, 아멘. 자기 속에 들어 있는 이제 생각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사욕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욕심이 인태에 있으면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한다. 이제 이 사욕이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죠. 아멘. 마태복음 16장 아는 거지만 또 읽어보세요. 22절. 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말씀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다음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듣고 강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하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랑아 이리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그 이제 요 생각, 자기 사람의 생각, 자기 생각이라는 게 이게 돌이에요. 자기 생각.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마태복음 3장에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거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제 이 베드로도 자기 생각은 지금 좋은 생각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마라.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자기 좋은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단이라는 거죠. 아멘. 사단이라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네. 그리고 이제 24절이 아멘. 이제 이게 이제 돌을 제거하는 거예요.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라든지 자기 사욕이라든지 자기 욕심이라든지 자기 고집이라든지 아멘. 자기 주장이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속에 들어있는 거를 다 비워야 된다 이거죠. 아멘. 이게 이제 회개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 아멘. 자기를 갖다가 완전히 비워버리지 않으면 자기 생각 그만 가야 되느냐 그 말씀만 들어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자기 생각. 여기 자기 생각을 안 버리면 주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죠. 자기 생각하다가 큰일 날 뻔한 사람 하나 있죠. 나한만이라는 사람이 나한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에 유명한 선지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이제 고용해서 사는 딸아이가 그 이스라엘 나라 딸아이예요. 그래서 우리 주인이 우리나라에 계셨다면 그분이 병을 고쳐줄 게 되고, 그래! 하고 그냥 그 이제 임금의 표지를 가지고 쫓아갔잖아요. 쫓아갔는데, 그럼 이제 아람 나라가 대국이고 이스라엘 나라는 소국이에요. 그 이제 대국의 임금이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그래서 우리나라 장군이 가니까 거기서 이제 병을 좀 고쳐달라. 그 이제 임금이 그 편지를 보고 이제 벌벌 떠는 거예요. 이거 내가 무슨 죄로 너 병을 고쳐야 됐다니까 그 선지자가 이제 염려하지 말고 내한테 보내라. 그래서 이제 엘리사에게 보냈잖아요. 그 이제 그때 나만 장군의 생각은 뭐냐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막 안수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막 그냥 문둥병이야 날 치워다 하고 막 이렇게 이제 기도할 줄 알고 이제 갔는데 내다보지도 않아요. 대국의 장군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안 하고
저 조옥을 시켜가지고 저 요당에 가서 일곱 싣고 가시오. 말씀이면 돼요. 화딱지 나겠어요. 기분 좋겠어. 아이 한 말씀이면 돼요. 아이 그냥 맨발로 그냥 쫓아 나와가지고 아이고 각하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냥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습니까 하고 막 그냥 붙들고 그냥 이렇게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당에 가서 쉬고 가라 보니까 화딱지 난다.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가가 없어서 여기 모여가러 왔나가고 막 소리지르 도망가라 가니까 그 따라온 졸병들이 말이요. 아이고 아버지 문둥병 고치려면 그보다 더 어려운 일도 우리가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생각을 바꿨죠. 네. 바꾸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 옳은 것 같지만 하나님하고 안 맞으면 그게 돌이 되는 거죠. 아멘. 자, 또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